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전심 다하여서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으리로다 하신 하나님, 그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오교구 주의 자녀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에 있는데요.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또 유명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가정 중에서 수험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여 주면서 격려하고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고, 혹은 시련의 시간을 오래도록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때에 또한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의지하였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었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가정의 한 지체와 더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주는지를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시련과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한 눈물이 많이 부각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시편 126편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슬픔보다는 그 반대에 있는 기쁨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배경이 무엇일까요? 1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는 사실 시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한 고초가 끝이 나고 이제 해방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 또 그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노래를 불렀던 정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확히 이 시의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을 당하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가 아니라 홍해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잘 가고 있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명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한 그곳은 지형상 좌우는 높은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은 강원도 지역으로 딱 진입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좌우로 산세가 높아지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로 산이 높아서 갈 길이 없는 그런 지형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양쪽으로는 높은 산악이 펼쳐져 있는, 그래서 그 산악의 꼭대기에는 애굽의 변방 국경 수비대가 있어서 파수꾼들이 즉각적으로 중앙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 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갔다라고 보고가 되자마자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바다, 뒤에서는 군대가 몰려오면 바다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지형 가운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백성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리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그 백성들을 치려하는 자를 멸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고자 바로 그 홍해 앞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잘 아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성취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백성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이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내 힘으로 이 바다를 건너서 내 스스로를 구원하였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노래함으로 출애굽기 15장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역대하서 36장의 제일 마지막과 에스라서 1장에는 제일 초반부에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레스 왕은 그 크고 강대하였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초대 왕으로서 그 이름 자체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던 아주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곧장 행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나라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지를 상상도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정복하여 등장한 고레스 왕을 이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여서 포로 생활을 그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에스라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역사의 기록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내려진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 놀라운 큰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에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의 입을 빌어서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단지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함께 가지고서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시키시도록 그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빌어 하십니까? 세상의 권세가 가장 높은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였던 대로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죠. 시인은 오늘 그와 비슷한 경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시인의 삶에 나타났던 것이죠. 제가 언급해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또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한 바벨론 포로의 기한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데,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기쁨으로 뛰며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여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의 주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맛보고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은 맞지만 그게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 닥쳐진 시련과 수고와 눈물과 고통,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눈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기쁨을 간직한 채로 동시에 이 땅에서 울며 탄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그저 피상적으로 다루는 그런 주제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답이 되시는 분께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소망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위로를 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바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와주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찬송가 549장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는 시간을 지나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은 그분을 묘사하기를 53장의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한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기록하기를 A man of sorrow라고 표현해서 그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연한 순과 같이 어린 가지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의 의미를 친히 그분이 낮아지시고 친히 그분이 이 땅에서 눈물을 아파하심으로 그분은 겪어 아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많은 집을 신방해 보면은 꼭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그런 자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기쁘면 목회자도 기쁘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회자도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겪게 되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시도록 또한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아픔의 순간들을 함께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들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의 가정은 참 잘 풀리고
어려운 환난들을 잘 이겨내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성도들 전체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항상 항시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슬픔과 고난, 눈물을 흘리는 가정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삶 속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슬픔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울며 탄식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님이 영혼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정적인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놓고 보았을 때에 내 자신의 성품의 한계와 또 성화의 더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볼 때마다 아픔이 있게 하시는지를 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다음이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잘 되고 일이 잘 해결되어져서 어려운 난관들은 그냥 우리 가정은 살짝 비껴가고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지만은, 전도서 3장의 말씀에 기록한 본 것을 연장해 놓고 보면은 인생 전체를 한번 카운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생은 한마디로 절반은 기쁨이요, 또한 절반은 슬픔인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삶의 경험의 나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더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기 이전에 결코 경험될 수 없었던 단어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음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고, 죽음으로 인해 나아가는 가정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흘리는 슬픔과 눈물을 우리는 배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인생의 눈물이 있는데,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반의 기쁨뿐만 아니라 절반의 슬픔, 눈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도록,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의 때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통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는 눈물 흘림이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눈물에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가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눈물, 곧 슬픔과 고통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향하여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소망을 가리워진 채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오늘 슬픔 중에도 성도로 살아가며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였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눈물을 흘리는 나날들이 우리의 삶에 허락될 때에 바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바로 울며 씨를 뿌리도록 요청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명하셔서 찾으시는 그분의 명령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우시나요? 물론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 우는 것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해도 도무지 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의 모습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부모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죠. 이렇게 이쁜 짓도 하고 그리고 애교도 부리면서 또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이도저도 되지 않는 순간에 자녀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뭔가 보니까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거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4살 때에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우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가 장난감을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레고가 이렇게 좀 부서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마음대로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 4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하면서 울더라고요. 자신의 무력함을 가장 절실히 느낄 때 우리는 비록 4살의 어린 나이의 아이라 할지라도 슬퍼하며 낙심하는 나머지 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지금 이 본문은 동시 동작의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동시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리로 나오도록 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와 의리를 삼는 어떤 행위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문맥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들을 지켜내려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내가 팀장이고 구역장이고 한데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억지로 그 일을 갖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러고 나서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 그런 의미로서 씨를 뿌리는 것을 명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외에는 실은 모든 인생들은 연약함을 갖고서 나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한참 오랜 시간을 그저 엎어져 있는 채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존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씨를 뿌리라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은 실은 씨를 뿌리는 것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씨 하나를 심을 때 우리는 그가 믿음을 갖고서 그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주 작은 씨 하나를 그저 심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씨 하나가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씨를 심는 그 일들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씨를 심고 그래서 봄에 뿌려진 그 작은 씨가 싹을 틔우고 수많은 시간을 지나며 비와 바람, 뜨거운 떼약볕을 지나는 여름을 통과하게 되고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이 여러분들 한 달 후, 2달 후에도 계속되지 않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작은 씨 하나를 심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무로 무성하게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혀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행하는 행동이 바로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곧 이 씨를 심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에 다름 아닌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은 채로 그냥 우는 삶은 자기 연민과 한탄으로 가득한 모습, 곧 믿음이 없는 삶의 태도일 것이지만은, 이 세상을 살며 우는데 씨를 뿌리며 또한 우는 자는, 그 씨를 뿌리는 자가 흘리는 그 사람의 눈물은 바로 심겨진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도록 만드는 수분이 되고,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 그 심겨진 생명의 고통을 겪을 때에 우는 그 눈물은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의 그 눈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지속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많이 울기를 요청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을 때에 참 그 사실에 너무 동의가 되는데, 그런데 또한 그렇게 할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우리 주님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울며 씨를 심도록 명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받을 때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 씨를 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도 무력해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사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주님 복음서에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분은 참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분은 먼저 우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눈물을 흘리심으로 아파하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가 길 잃고 유리 방황하는 것 같이 여기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으시며 그분은 마음으로 우셨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말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상황적으로 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목 놓아 탄식하며 울라 명령하셨을 때에 제가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힘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 주님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삶의 자리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그런 나를 위하여서 그분 자신이 생명을 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임 당하시는 것 같이 당신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울며 씨를 씻는 자가 되기를 명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금 빌드업하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구호로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인 채 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는 일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면서 우리 자신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오시면서 씨를 심으시되 당신의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임 당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는 삶의 자리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 가운데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울며 씨를 뿌리며 심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부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그렇게 울며 기도하되 영혼을 살리는 눈물의 그 양분을 흘려보내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